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Y미션 네 번째 강의 세계 선교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은 인명과 지명과 또 연도가 나오는데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집중하시면서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선교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여기에는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알려면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공부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역사, 이 복음이 확장되는, 세계에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선교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적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 역사를 배우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역사란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히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이 선교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역사적인 건강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또 그 흐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건강하게 그 연속성을 발견하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 역사를 배우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적인 교훈을 받자는 것입니다. History repeats itself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또 부정적인 의미로도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Y미션의 2000년 선교 역사를 공부할 텐데 이 2000년의 선교 역사를 하나의 길다란 바게트 빵이라고 볼 때 우리가 이 바게트 빵을 통째로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잘라서 우리가 소화하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Y미션의 선교 연대 구분은 2000년 역사를 4개의 단위로 이제 끊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500년, 1000년, 300년, 200년 이렇게 4개의 단위로 우리는 2000년 역사를 구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500년, 1000년, 300년, 200년. 가장 처음 500년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00년은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이것은 선교적으로 암흑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300년은 가톨릭 선교 시대, 그리고 나머지 19세기, 20세기를 중심으로 개신교 선교 시대입니다. 500년, 1000년, 300년, 200년. 이것은 여러분들이 2000년 선교 역사를 구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다란 2000년의 선교 역사를 잘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구분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 시대에는 이제 로마가 약 300여 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00여 년 동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92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름이 없었던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제 이름이 있는, 우리가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이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좀 더 참고하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1000년은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이 암흑이라는 것은 선교적으로 암흑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AD 570년에 무함마드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 이슬람이 이제 급속도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의 600년을 전후로 세계 종교사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는 거우텀 시다르타,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다가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 600년 후에는 무함마드가 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슬람이 확장하면서 기독교회가, 즉 캐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와 같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 대한 선교에 관심을 갖지 못한 때가 이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가장 긴 시대죠. 그 다음에 300년은 가톨릭 선교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하면서 이제 개혁자들과 또 구교와의 갈등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100년이 넘도록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캐톨릭 교회는 이 신교, 이 개혁자들에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식민지 개척과 함께 신대륙에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확보하는 그런 힘과 함께 선교하는 이 시대가 바로 캐톨릭 선교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년은 개신교의 선교 시대입니다. 개신교 선교는 1517년 종교개혁과 동시에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너무도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가 좀 이제 안정화되고 또 확대되면서 주로 19세기와 20세기에 이제 선교 운동에 주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시대의 선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00년까지, AD 300년까지의 시대를 바로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속사도 시대 또는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이 속사도 또는 교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뜻합니다. 이때는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기독교가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가 사랑의 실천과 또 선교의 열정으로 결국에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고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까지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의 선교적 특징을 보면 조직과 체계는 없었지만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선교하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어떤 선교 훈련이라든지 또는 파송 단체라든지 선교사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분들은 선교사가 뭡니까?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도 없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직접 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했던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 선교사들이 중심으로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제 선교가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정말 이때의 신앙의 핵심 신앙은 무엇이냐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시리라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장 대표적으로 증언하는 이 사진이 바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사진입니다. 이 카타콤은 지하 무덤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어떤 그 문화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지금처럼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것을 기독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식이 아닙니다. 그건 유교식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미라를 만들어서 동굴에다가 안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무덤에서 시체들을 안치하고 또 거기서 모여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은 이 우리의 조상들과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들을 안치하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이 바로 이 카타콤입니다. 교리 대신에 이때 당시에는 교리가 없었습니다. 교리가 정립되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랑과 행함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문헌에 보면 가장 그 당시 사회의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또 하기 싫어했던 일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길가에 시체가 있으면은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 바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13년에는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392년에 드디어 로마의 국교로 이제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전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했다면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그런 선교사들이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선교사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성 패트릭. 이분은 이제 영국의 웨일즈에서 출생을 한 분인데 12살 때 아일랜드 해적에게 납치되어서 이제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년간 노예 생활을 아일랜드에서 할 때 그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후에 극적으로 배를 타고 탈출을 했는데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이제 고향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했으나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드로아에서 봤던 마게도니아인들의 환상처럼 이 아일랜드 사람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형제여,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고 이 패트릭이 위대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반응입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똑같은 부르심을 받아도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선교 사역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강제 노역을 위해서 일본에 끌려갔던 사람이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됐는데 일본 선교의 부르심에 감동되어서 다시 일본의 선교사로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렸을 때 자신을 핍박하고 노예로 잡아가서 고통을 주었던 그 아일랜드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다시 헌신해서 그는 아일랜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그 아일랜드인들의 핍박과 박해에도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성 패트릭이 처음 아일랜드에 들어갔을 때는 기독교나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정식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었으나 35년 사역 이후에는 아일랜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성 패트릭의 선교 사역으로 아일랜드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런 한 민족과 국가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성 패트릭의 사역은 단지 아일랜드의 사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트릭이 세운 켈틱 교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선교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패트릭이 세운 켈틱 교회가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서 수도사들을 양성하고 그 수도사가 다시 이제 순례의 여정을 가면서 수도원을 세우고 또 수도사를 또 양육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켈틱 교회 수도사들의 그 활동을 통하여서 중부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럽 전체의 운명을 기독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선교사는 또 다른 위대한 선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지금 너무도 좋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초기에 왔던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 패트릭의 모습인데요. 초록색 옷을 주로 이제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서양에서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상당히 유명한 명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이 죽었던 3월 17일 날을 기념하여서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는 남미에서도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이 입었던 이 녹색 옷을 입고 초록색 옷을 입고 이렇게 명절을 즐기는, 그래서 원래는 이 세인트 패트릭 데이가 종교적 축제이지만 이 미국이라든지 또는 이 서양 유럽이라든지 남미권에서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을 중심으로 혈통으로 즐기는 그런 축제로 발전해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 즐겁고 어떤 그런 행복한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인트 패트릭을 통해서 세워진 켈틱 교회가 유럽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데요. 이 켈틱 교회의 선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페레그리나치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페레그리나치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순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고행의 과정으로, 수련의 과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선교적인 의미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켈틱 교회 수도원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은 이 수도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순례길을 떠납니다. 페리그리네이츠를 떠나죠. 이것이 이제 그림인데요.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켈틱 수도원을 만들고 또 켈틱 교회를 만듭니다. 거기서 또 다른 수도사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해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수도원을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원에서 훈련된 이제 수도사들이 또 순례길을 떠나고 그곳에 또 다른 수도원을 만들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이제 순례길을 떠나는 이와 같은 선순환의 구도를 통하여서 유럽 전체에 켈틱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켈틱 교회의 선교 운동의 열매로 이 초기 교회, 로마 시대의 500년까지 이 초기 교회에 콜롬바, 아이단, 콜롬반, 윌프리드, 보니페이스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와 같은 선교사들의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역을 네팔에서 했거든요. 제가 네팔에서 사역할 때 우리 단기 선교사들과 함께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도에 방문하고 인도에 아울리치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콜롬바라고 하는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킨 위대한 초기 교회의 선교사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인도 웨스트 벵갈주의 다즐링이라는 곳에 세인트 콜롬바 처치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1894년도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이때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1년 중에 8개월이 40도가 넘어가는 엄청난 그런 더위를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식민지였을 때 영국인들이 너무 더우니까 이 해발 2000m 고지에 있는 이 다즐링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휴양지를 세우고 차밭을 개간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다즐링인데, 이때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세인트 콜롬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콜롬바가 누구인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이 초기 교회 이제 이 켈틱 수도원의 선교 운동을 통하여서 탄생한 콜롬바라고 하는 이제 수도사였고 이 선교사였고,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초기 교회의 초대교회의 선교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94년도에 세워진 교회니까 12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이 파이프 오르간이 지금도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다즐링에 살고 있는 네팔인들을 위한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 콜롬바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세 암흑 시대 두 번째 바게트 빵의 이제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1000년, 500년부터 이제 1500년까지 이 1000년 기간을 우리는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슬람의 확장입니다. 이슬람을 창시했던 무함마드는 570년에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610년에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에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는 무함마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메카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메카에서 이제 이단 종교로 핍박을 받고 있던 무함마드와 그의 세력들이 메디나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을 성천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헤지라라고 해서 이슬람 달력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데가 바로 622년입니다. 그리고 632년에 무함마드가 사망하고 나서 불과 100년 만에 이슬람은 급속도로 확장을 해서 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와 페르시아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까지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됩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오려고 했던 이슬람의 세력을 당시 프랑스의 장군이었던 칼 마르텔이 막지 못했다면 오늘날 유럽 전체는 이슬람화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피레네 산맥에서 이제 이슬람을 막게 되었고, 이제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이슬람으로 인해서 유럽 대륙에 고립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확장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고립시키고 또 급속하게 확장하면서 이제 유럽 사회는 이슬람으로 완전히 에워싸이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Y 미션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이슬람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차이가 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좀 더 공부하기 원하시면 이슬람 선교학교 Y 무슬림을 꼭 수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에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과연 수니파와 시아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날 전 세계 이슬람 중에서 90%는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시아파는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함마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 이슬람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던 칼리파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열하게 됩니다. 수니파는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그 이슬람 공동체의 협의에 따라서 무함마드의 제자였던 사람을 칼리파로 선출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수니파였고, 이 시아파는 무함마드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사위, 그 딸의 남편이었던 무함마드의 사위인 알리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시아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수니파와 시아파는 철천지 왼수 사이로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수니파는 시아파를 이단으로 보고 시아파는 수니파를 이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제자를 따르는 칼리파를 세운 그 공동체고 그런 파이고, 그리고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위를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다 수니파인데 이 시아파가 있는 지역은 이란, 그리고 예멘, 그리고 이라크의 일부와 시리아,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네팔의 밑에 있던 인도의 러크노우 이런 지역에도 일부 시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니파는 경전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시아파는 전통과 또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슬림들이 이제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또 기독교가 유럽 사회 가운데 고립되는 형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 있던 기독교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럽 사회의 내적이고 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는 지금까지 아픈 역사로 남는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 때에 이제 처음 시작된 이 십자군 원정은 총 7번의 주요 원정과 수많은 그에 따른 전쟁으로 많은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뼈아픈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무슬림이 점령했던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명분으로, 종교적인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것이 수행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1099년에 예루살렘을 재탈하는 과정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7만 명이나 되는 무슬림들을 한꺼번에 학살하는 그런 잔인무도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무슬림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로 남고 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희생적인 헌신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유명한 선교학자인 랄프 위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주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적으로, 성지를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과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그런 잘못된 의도로 수행되었던 전쟁으로서 지금까지 이슬람 선교의 큰 장애물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비성경적인 방법을 통한 선교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이 3차 십자군 전쟁의 직전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한 2번 정도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슬람의 군주였던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잔인무도했던 기독교의 장군들보다도 훨씬 더 인품이 좋고 성숙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영화를 안 보셨으면 한번 꼭 보시고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1500년부터 1800년까지의 300년 동안을 이제 세 번째 바게트빵 조각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선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종교 개혁이 있었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시작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이 구교, 캐톨릭 교회는 이제 신교로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유럽에 보면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독일 지역과 또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국가들, 또 영국이 이제 신교 이제 개혁에 가담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수를 구교는 이제 신교로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을 이들은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선교는 로마 가톨릭의 선교는 힘을 통한 선교였습니다. 식민지 개척을 통한 선교였습니다. 이 1400년대 말에 보면 이제 항해술의 발달로 많은 신대륙의 항로가 개척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신대륙 개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신대륙 개척과 함께 선교를 하게 되는데 신대륙 개척하는 그 배에는 군인들도 있었지만 성직자들, 수도사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발견했던 아메리카라든지 남미의 그런 지역 가운데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지역 가운데 이제 선교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선교를 우리는 파트로나토라고 합니다. 이 파트로나토라고 하는 말은 스페인어로 보호 또는 후원 그런 뜻입니다. 그 식민지에 있는 국가들을 보호하고 후원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선교했던 것이 바로 이 캐톨릭의 선교이고 중세의 선교이고 파트로나토 선교입니다. 이 시기의 선교는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이 식민지 개척과 함께 힘을 통한 방식으로 선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힘을 통한 방식으로 선교했다고 해서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선교했던 선교사들도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과 또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반종교 개혁은 종교 개혁에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개신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수행하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도 내적인 반성을 하게 되고 개혁을 하게 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종교 개혁입니다. 이 반종교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바로 예수회였습니다. 이 반종교 개혁 운동은 가톨릭 교회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데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의 내적 모순과 부패를 해결하려고 하는 쇄신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이제 수도회와 단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체가 바로 이 예수회입니다. 예수회의 창시자는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입니다. 1540년에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창립한 단체가 바로 예수회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그나시오 데 로열라, 로열라의 이그나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식으로는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고 부르죠. 교육과 선교와 박애 활동으로 반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바로 이 예수회였고 그 예수회의 리더가 바로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였습니다. 이 단체는 선교를 회복하고 선교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문화 우월주의를 내려놓고 선교지 문화에 겸손하게 접근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상황화입니다. 상황화. 이 상황 놀랍게도 500년 전에 상황화 사역을 했던 단체가 바로 예수회였습니다. 영화 미션에서 이과수 폭포 주변에 살고 있던 과란의 부족을 선교했던 단체가 바로 이 예수회였습니다. 예수회 선교 이 수도사들은 세 가지 서약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청빈, 순결, 순명입니다. 청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은 내가 사유재산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순결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입니다. 그리고 순명 또는 순종이라는 것은 교권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뭐 독신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사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이와 같은 정신은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의 주요 선교사를 세 분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란시스코 사비에르입니다. 우리에게 일본 선교사로 잘 알려진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일본에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사역했습니다. 제가 인도의 고아 지역에 간 적이 있었는데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를 기념하는 성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는 중국이 복음화되면 아시아 전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복음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중국 본토에 가지 못하고 마카오 지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었던 1552년에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의 비전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는 예수회를 창립했던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의 친구이고 이 마테오 리치는 그 다음 세대의 선교사입니다. 우리에게 중국 선교사로 알려져 있죠. 최초로 중국 선교를 시작했던 가톨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1582년에 마카오에 도착하고 20년 후에는 북경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천주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 하늘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것도 하나의 상황화 사역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특성을 알고 하나님을 천주라고 소개해서 이렇게 선교했을 때 그들이 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교리책 천주시리를 썼고 이 책은 한국에까지 조선에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25만 명의 신자가 생길 정도로 그는 중국 선교의 초기 중국 선교의 위대한 역할을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로베르토 데 노빌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인도에서 사역했던 분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상황화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인도 고대어를 연구한 최초의 유럽인이었고요. 또 브라만 복장으로 상황화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남인도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당시에 인도에는 지금도 카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남아 있고 법적으로는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카스트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4개의 카스트가 있고 그 카스트에 들지 않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들도 있습니다. 이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브라만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베르토 데 노밀리는 그들에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모임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 사람들이 난 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모임을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처음에 브라만 모임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천민 모임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로베르토 데 노빌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지혜를 얻고 브라만들만을 위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들처럼 머리를 팍팍 깎고 그리고 하얀색 옷을 입고 마치 브라만들이 힌두교의 의식을 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황화 사역이었습니다. 어찌해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로베르토 데 노빌리는 브라만들을 위한 상황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현대 선교에서 도널드 맥가브란이 이제 제시했던 동질 종적 선교 원리와도 이제 나중에 일맥상통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예수의 본부로부터 이제 질타도 받고 또 징계도 받게 되고 상당히 의심도 받게 되고 이 종교 다원주의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책도 많이 받았지만 오늘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정말 인정해 줄 만한 귀한 가치가 있는 우리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